오늘 시간에는 힘센 다른 천사가 백마와 그것을 탄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비밀은 우리 사람의 상상을 뛰어 넘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우리가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아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천사가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하늘이 열리고 백마와 그것을 탄 자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1절에서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래서 여기 힘센 다른 천사가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센 다른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과 바다를 밟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이것이 바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되겠고, 이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힘센 다른 천사는 하늘로부터 나게 되어서 그의 발 아래에 땅과 바다가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발 아래에 땅과 바다가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힘센 다른 천사는 바로 위로부터 나서, 하늘로부터 나서 장차 만국을 다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그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게 되는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힘센 다른 천사를 보내시는 이유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보내시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예수 믿는 백성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육신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육신에 거하는 죄가 아직 사함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영은 의로 살게 되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바울이 탄식을 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내 속에 거하는 죄에 대한 그 속량을 바로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몸의 속전을 지불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9장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비교를 해보면 이 이사야 49장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성취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장 2절에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신다고 하였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는 것. 그래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숨기신다는 것. 그래서 그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신다는 것. 그래서 숨겨 놓으셨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를 종으로 쓰시게 됩니다. 이사 49장 6절에서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종이 되는 그가 바로 그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어 놓으셨던 그가 되겠고, 그를 통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게 하시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지파들이 이어지는 10절에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스라엘 중에 돌아오는 그 야곱의 지파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자, 그 야곱의 지파들을 샘물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계시록 7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 계시록 7장 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바로 이사 49장 6절에서 그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킨다고 말씀을 하신 그 야곱의 지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지파들이 바로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되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가 되겠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한다고 계시록 7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사 49장 10절에서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해나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이사 49장에서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역시 이사야 49장에서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으키심을 받는 야곱의 지파들이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계시록 6장에 그 4분의 1이 죽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바로 야곱의 지파들이라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난이 일어나게 되고,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되겠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어 놓으시게 됩니다.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어 놓으셨다가 계시록 7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날카로운 그 입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그래서 그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신 다음에 계시록 7장에서 야곱의 지파들, 그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를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날카로운 칼이 계시록 7장에서 1차로 나타나게 되고, 계시록 19장에서 2차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날카로운 칼이
계시록 7장에서 1차로 나타나고 계시록 19장에서 2차로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 야곱의 지파들을 세우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를 세우실 때 1차로 나타나게 되고, 계시록 19장에서 하늘로부터 그 하늘에 있는 군대와 내려올 때 2차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날카로운 칼은 시온산에서 올라오게 되고 역시 시온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 날카로운 칼은 이 땅에 있는 시온산에서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하늘의 장막, 그 북방에 있는 시온산에서 내려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시온산, 이 땅에 있는 시온산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해돋는 데가 되겠습니다. 그 해돋는 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바로 그 날카로운 칼이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날카로운 칼이 나타나서 그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을 일으켰던 이방 나라들을 심판을 하게 되고, 또 계시록 19장에서 그 날카로운 칼이 내려와서 그 짐승과 악인들을 심판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시온산, 이 해돋는 데 있는 시온산으로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서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이 강림하심은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 중에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31장 4절에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온산은, 이때의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이 해돋는 나라 한국에 있는 작은 성읍이 되겠습니다. 그 작은 성읍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시온산으로 강림을 하시게 되겠고, 이 여지는 계시록 7장에서 그 감추어 놓으셨던 칼을 여호와께서 들어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어 놓은 그 입을 쓰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31장 8절에서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자, 이 아수르가 엎드러지는 이 칼은 사람의 칼이 아닙니다. 이 칼은 사람의 칼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칼이 바로 이사 49장 2절에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는 그 칼이 되겠고, 이 칼에 의해서 아수르가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칼이 나타나게 되면 그 강포한 이방 나라들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을 미워하고 환란에 넘겨주었던 그 모든 민족, 이 한국 백성과 육신의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그 이방 나라들이 그 칼에 의해서 삼켜지게 되고, 그 칼에 의해서 엎드러지게 되고, 그 칼 앞에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칼은 바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는 그 칼이 되겠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 그 지혜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그 자들의, 그 종들의 입을 역시 또한 칼로 들어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말씀에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목자와 8고낭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7목자와 8고낭은 의인나무들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들, 그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대표하는 그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고, 그들이 칼로 이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칼에 의해서 아수르가 엎드러지게 되고, 그들의 칼에 아수르가 삼켜지게 되고, 그들의 칼의 앞에서 이 아수르가 도망을 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때에 그의 고관들이, 아수르의 고관들이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자, 그의 고관들이 바로 에베소서 6장에서 그 악한 날에 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되겠고,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됩니다. 이 기치가 바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치의 입을 통해서 그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어 놓은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심판을 하시게 되고, 그 아수르의 고관들이 그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된다는 사실. 이 일이 바로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신 후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게 되고, 이사 31장에서 아수르는 그 칼에 의해서 엎드러지게 되고, 여기 이어지는 이사 31장 9절에서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 기치가 그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기치가 되겠고, 이 기치가 계시록 7장에서 1차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41장 25절에서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자, 여기서 한 사람이 바로 그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기치가 되겠습니다. 그 한 사람을 일으켜서 그 고관들을 밝게 하신다는 것. 이 고관들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되겠고, 그 고관들을 밟으실 때 그의 고관들이, 아수르의 고관들이 그들을 밟는 그 기치로 말미암아서 놀라게 됩니다. 그 기치가 바로 여기서 한 사람이 되겠고, 이 한 사람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1차로 그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십니다. 이 한 사람이 바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다른 천사가 되겠고, 바로 하늘로부터 나게 되는 둘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로 해돋는 곳에서 올라와서 이 고관들을 계시록 7장에서 밟게 되고, 그리고 2차로 북방에 있는 시온산에서 내려와서 바로 그 짐승과 그 악인들을 밟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우리 썩어질 몸에 속전을 지불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이사 53장 10절에서 그 질고를 당하고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그 지혜, 그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시고 북방에서 오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힘센 다른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게 됩니다. 바로 땅과 바다를 밟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질,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고, 그래서 그 힘센 다른 천사, 그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계시록 7장에서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시고, 계시록 19장에서 북방에서 오게 하신다는 것. 계시록 7장에서는 이 땅에 있는 시원산에서, 이 땅에 있는 해돋는 데 있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그 시원산에서 오게 하시고, 계시록 19장에서는 하늘의 장막, 북방에 있는 시원산에서 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르러서 그 고관들을,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석회같이, 진흙을 밟음같이 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북방에서 내려올 때,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백마를 타고 그가 하늘에 있는 군대와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래서 이 백마와 그것을 탄 자, 이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바로 충신과 진실이 되겠고, 그가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서 그가 심판을 하기 전에 계시록 7장에서 먼저 심판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을 일으켰던 그 이방 나라들을 계시록 7장에서 1차로 심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 19장에서 그 짐승과 그 악한 나라들을 심판을 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 백마와 그것을 탄 자는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게 되는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되겠고,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던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이 땅과 바다를 밟고 사는 천사는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백마와 그것을 탄 자, 그는 바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 그 지혜가 되겠고, 그 지혜를 통해서 공의로 심판을 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네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고 이사 49장 2절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게 됩니다. 그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는 것. 그래서 1차로 계시록 7장에서 해돋는 곳에서 오게 되고, 2차로 북방에 있는 시온산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5절에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래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치게 된다는 것. 그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계시록 7장에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그 이방 나라들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가라지들을 거두어서 먼저 불살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가고 예수 믿는 백성들을 박해했던 그 악인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을 통해서
예수 믿는 백성들과 한국 백성들을 박해했던 그 이방 나라들을 1차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환란에 들어갔던 야곱의 지파들이 다시 일으키심을 받게 되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않는다는 것. 그래서 1차로 계시록 7장에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서 역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힘센 다른 천사는 1차로 계시록 7장에서 해돋는 곳에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2차로 계시록 19장에서 북방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힘센 다른 천사는 이 땅에 있는 해돋는 데 있는 작은 시온산에서, 작은 성읍에서 1차로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하늘의 장막, 그 북방에 있는 시온산에서 2차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